자,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자비와 국률의 토대 위에 세우신 여호와의 규례. 그리고 주보에 부제목이 또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제목이 하도 길어서 부제목은 여기서 뺐어요. 자, 이 사진은 이분이 그 폭발로 손을 잃은 그 모습이고 아마 아들인 것 같아요. 아들의 손을 빌려서 이렇게 단추를 잠그는 모습. 이거 볼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움직이는 마음의 감정이 바로 긍휼함이죠. compassion, 동정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 바로 이걸 오늘 우리가 배우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어디서 배울 것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율법들, 하나님의 규례라고도 표현했는데 거기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우리도 실천해야 될 그 마음을 배우자 하는 거죠. 자, 말씀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새 사진인데 여러분들 실력을 한번 테스트해 볼게요. 저도 잘 아는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모르더라고요. 자, 이 중에 두루미를 여러분들 확실하게 찍을 수 있습니까? 두루미. 두루미는요, 특징이 있는데 흰 깃털인데 끄트머리, 깃털 끄트머리, 엉덩이 근처 쪽이 검은색이고 그리고 머리에 이렇게 특징적으로 붉은 무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털 무늬가 아니고 깃털이 없어서 피부가 울퉁불퉁하게 나타나 있어서 이렇게 빨갛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 둘이 두루미고, 혹시 고니라고 아십니까? 고니. 고니는 어느 겁니까? 예, 이게 고니죠. 다른 말로는 백조라고 합니다. 백조. 그건 일본 사람들의 그 표현에서 따온 것이고, 자, 이 중에서 학은 얻은 걸까요? 학. 이것도 남은 거. 그게 아니고, 이 두루미의 한자 이름이 학이에요. 그래서 학과 두루미를 다른 걸로 아시면 안 되고, 같은 거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공중의 학은, 그러고 또 뒤에 두루미는 이렇게 해서 학과 두루미를 다른 걸로 착각하고 번역을 했어요. 자, 그리고 제비는 또 어느 겁니까? 예, 여기 어미고, 이건 새끼고, 먹이 달라고 짹짹대는. 처음엔 시끄럽고 귀찮죠. 그러나 자라는 모습 보면은 참 대견하고 사랑스럽고. 그럼 나중에 이제 가을이 되면 또 저 강남 가죠. 친구들하고. 그래가지고 전깃줄 위에 쫙 앉으면 전깃줄이 무거워서 이렇게 축 처지는 그런 모습도 많이 봤는데 요즘은 제비가 흔치 않아요. 그렇죠?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남은 거, 요건 뭘까요? 그러면 백로예요. 백로. 그래서 백로하고 두루미하고 차이점은 온몸이 다 희면은 백로예요. 끝이 검은색이면은 그리고 머리가 빨가면 두루미고, 머리가 빨갛지 않고 끝만 검은새가 있어요. 그게 황새예요. 상당히 어렵죠. 한 며칠 후에 시험 보면 또 다 틀릴지 몰라요. 자, 왜 쓸데없는 얘기 같은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보려고 할 때 그 단어들이 지금 쓰고 있는 단어와 그 구약에 또는 신약에 기록된 그 당시의 단어가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의 영광도 이거 하나만 갖지 못하다. 그렇게 말씀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백합을 자꾸 우리는 꽃집에서 파는 희고 이렇게 쫙 벌어지고 그런 백합화로 생각하는데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이렇게 동물, 식물의 명칭이 성경에 실제 뜻하는 것과 우리말로 번역된 것이 많이 차이가 난다. 그걸 좀 기억하시길 바라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동식물의 명칭은 그 시대에 거기에 사는 사람이 부르는 그 명칭이 확실한데 세월이 지나거나 지역이 다르면은 똑같은 이름으로 다른 걸 뜻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별거 아니지만 성경을 보는 우리의 자세에서 이런 거를 좀 이해하고 들어가자 하는 거죠. 자, 오늘 들어가면서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본문 말씀은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여기 사실은 고니라고 개신교 또 캐톨릭의 합동 번역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중에 날아다니는 그 고니는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요걸 안 보여드렸네.
요게 또 하나 있어요. 산비둘기. 우리말로는 그냥 쉽게 산비둘기 했는데 실제로 성경이 뜻하는 산비둘기는 이건데 얘는 완전한 철새예요. 그래서 여기 나타난 모든 새의 공통점은 철새라는 겁니다. 철새는 아시다시피 때가 되면 날아오고 또 때가 되면 날아가고 이게 철새죠. 이 철새들 공중의 학이라든지 또 산비둘기라든지 제비나 두루미 얘네들은 오고 갈 때를 정확히 알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신 대로 수천리를 날아가고 오고 하죠. 정확히 그때가 되면 그렇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만심에 빠져 살고 있어요.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하나님의 율법을 거의 잊어먹다시피 하고 준수도 안 하면서도 하는 말은 우리에겐 하나님의 율법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겐 율법을 주셨다고 그렇게 자만심에 빠져 있고 그걸 자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상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책임 소재를 여기다 두고 있어요.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다. 서기관은 누구냐면 당시로 말하면 신학자고 목사들이에요. 이분들이 성경을 나름대로 공부하고 박사학위 따고 그랬다고 자랑스럽게 이건 이런 뜻입니다 하고 해석하는데 엉망으로 해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다 혼동되게 해놨다 이거예요. 예수님 오심으로써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이런 소리하고 또 예수님이 그렇지 않다 그랬으니까 차마 그런 소리를 못하는 또 다른 분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때까지는 율법 시대고 그 이후는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율법이 필요 없다. 이런 얘기들 하고 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거짓되게 해석하게 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혜고 그 말씀이 국가의 체계가 되면 튼튼한 국가가 되고 복받는 나라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리 핑계 저리 핑계해서 하나님의 법을 다 내버리고 그리고 그거 다 지나간 얘기라고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스스로가 망하는 길로 들어섰다는 하나님의 경고예요. 이 경고가 있고서 얼마 있지 않아 나라가 멸망하고 70년간 포로가 되고 그런 적이 있죠.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자,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그런데 어떻게 됐는가? 너희는 제사장들은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스스로가 하나님의 법대로 안 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제사장을 보면서 저렇게 살면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율법에 거스러진 삶을 살게 됐다 하는 거예요. 또 자기가 스스로 딴짓을 하고 있으니까 백성들에게 설명을 그 말씀은 그거 사실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정도면 된다 하는 식으로 자꾸 율법을 희석하고 물타기 하고 이렇게 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율법에 거슬러 살게 된다. 그걸 어기면서 살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그래서 백성들이 이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려 2700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과 아주 흡사해요. 철새들이 오고 가는 거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변함없이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지켜야 하는데 하나님의 계명이 뭔지도 몰라요. 그리고 구약은 아주 어렵고 무서운 거고 신약은 이제 은혜 시대라고 그걸 세대주의라 그래요. 신학에서는 그건 이단 이론이라고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인데 여태까지는 이런 태도 그 다음엔 정반대 얼굴을 내밀고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교리에 우리가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락이에요.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비, 은혜, 인자, 그리고 긍휼들, 이런 걸 우리가 살펴보자는 거죠.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신이 내가 어떤 신이다 하는 걸 밝힌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실제로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하신 분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러면서 반석 사이에 모세를 두고 하나님께서 그 앞을 지나가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보세요. 자비롭다 그랬어요. 은혜롭다 그랬어요. 또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인자가 많은 하나님, 또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어떻게 행동하시는가?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하나님이 사랑한 자들은,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은 1000대까지 그 인자를 베푸신다. 그리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주님의 그 보혈을 믿으면 씻어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은혜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롭고 또 자비로운 그런 하나님이다. 마땅히 받을 벌은 넘어가시고 또 우리가 전혀 자격이 없는 것을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햇볕도 은혜고요. 마시는 공기도 은혜고 물도 은혜고 부모님도 은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은혜예요. 우리가 자격이 없는데 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요 말만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앞에 말씀만 있으면 은혜롭고 귀한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복을 말씀하고 또 저주를 말씀해요. 그래서 너희가 택해라. 선악과를 따먹든지 따먹지 않든지 택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자만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는 하시지만, 그러니까 용서는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풀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매는 때려요. 안 때리면 다음에 또 그 짓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 짓고 하나님께 용서받는 거 그 보장돼 있어요. 그러나 용서는 하시되 매는 때리실 수 있다 하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죄는 안 짓고 볼 일이에요. 절대로 죄를 지면은 하나님이 벌은 면제하지 아니하신다.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 안 하는 게 그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매는 때리시겠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율법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자비, 긍휼히 여기심 이런 것들 내용을 보면, 자,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자, 다른 부류도 많지요. 부자도 있고 재판장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많은 부류가 있는데 우리 인간 속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과부나 고아를 관심을 갖고 당부하셨어요. 그들을 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들으시고 하나님이 잊어버리실까요? 거기에 대응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시거나 매를 들으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노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내가 과부를 억울하게 하면 그들이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노해서 내 아내는 과부가 되고 내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매우 두려운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가? 이게 하나님의 자비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두려움인가? 그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많은 고아들이 있습니다. 전쟁 고아 아니면 부모가 병으로 돌아가시거나 일찍 홀로 남은 애들이 있어요. 그들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느끼셔요. 다른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귀찮은 존재로 보고 천덕꾸리로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고아를 날마다 살피고 자기 자식처럼 살피시는 하나님이요. 실제로 그들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고 따라서 그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인 그 고아를 지극히 관심을 가지고 보는데 거기다 누가 해를 끼쳤어요. 그러고 억울하게 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울면서 어디다 하소연할 데도 없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하고는 말다툼도 하고 싸울 수 있어도 고아나 과부하고는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뒤에 계시고 혹시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그들의 마음에 상처라도 주면은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시겠다 이거예요. 그걸 우리 명심해야 돼요. 또 과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매우 국률한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시는데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과부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네 남편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삶을 지켜주겠다. 약속하셨고 그렇게 하고 그들을 돌보고 계신 중인데 어디 누가 감히 그 과부를 억울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진노해서 네 놈 죽여버려서 네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겠다고 아주 심한 말씀까지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과부를 불쌍히 여기고 고아를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자비로움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이런 격한 말씀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부나 고아는 특별한 관심과 돌봄의 대상이다 하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또 한 부류가 있는데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400년을 남의 나라에 가서 섞여 살면서 온갖 서름을 다 겪은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 서름을 아는 터인데 너희 가운데 와 살고 있는 이방 나그네를 학대하고 억울하게 하지 마라. 모르는 사람이면 몰라도 너희는 그 서러움을 알지 않느냐고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좀 살게 돼서 여기 와서 가는 그 이방 나그네를 우리가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압제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또 이런 자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또 한 부류가 있는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절대로 귀먹은 자 못 듣는다고 저주하지 마라. 맹인 장애물 놓고 넘어지게 하지 마라. 그들의 길을 잘못된 대로 인도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뭐 어렵습니까? 지금 내용들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이 하나님의 계명이 벌써 3,500년 전에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금 시행하느라고 겨우 장애인 주차구역 긋고 있고 장애인 위한 화장실 만들고 있고 경사면 둬서 휠체어 올라갈 수 있게 시설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벌써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기본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모세 율법은 둘러봐라. 이방에 이와 같이 큰 율법을 가진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해서 이 귀한 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는 인권이고 뭐고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또 객과 과부와 고아들을 위해서 그들을 보살피는 그런 계명들을 주셨어요.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자, 이게 누구의 눈물 같습니까? 아까 말한 장애인 또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 학대당하고 억울함을 느끼면서 흘리는 눈물일 수도 있는데 반드시 그렇지 않고 우리 주님의 눈물일 수도 있어요.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가 썩은 냄새가 나는 걸 보고 그 앞에서 우셨다 그랬어요. 죽은 후에 내가 가서 살려내겠다고 작정을 하시고 빨리 와서 고쳐달라 할 때도 일부러 시간 끌고 안 오신 주님이에요. 근데 막상 무덤 앞에 와 보니까 인간이 그렇게 병들어 죽고 하는 그 현실 앞에서 주님은 우셨어요. 불쌍히 여겼어요. 그러고 나사로야 나와라 해가지고 그 나사로를 살려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이 땅에서 우셨고 또 회개하지 않는 예루살렘을 보고 맞은편에 언덕에 올라서 바라보고 하염없이 우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날개 아래 품으려고 한 적이 몇 번이던가. 그러나 너희가 평화를 몰랐다. 이름이 예루살렘 이름이 평화의 성이란 뜻이에요. 근데 평화를 몰랐어요.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평강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거역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보시면서 탄식하고 우셨어요. 또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유다 왕국이 멸망할 걸 예언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수없이 울면서 다녔어요. 가서 예언하면은 두들겨 맞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안전할 수 없어서 전하는데, 한때는 또 그만한다.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해봐야 이놈들 듣지도 않고 나한테 협박이나 하고, 그래서 안전하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뼛속까지 타오르는 듯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겠다고 결심하니까 답답해 못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눈이 눈물의 샘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그래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바벨론의 칼날에 망하고 그렇게 될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고 우시는 그런 모습이 여러 번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학대받는 약자들을 보시면서 그들의 부르짖음 앞에 눈물 흘리는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봐도 돼요. 하나님이 운다는 게 어딨냐? 저도 옛날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예레미야서를 보니까 하나님이 우시는 모습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약자에게 혹시라도 피해를 입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까 분노하신다 그랬죠? 뿐만 아니라 눈물을 흘리고 그러고 분노하시고, 그래서 갚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또 다른 부류가 있어요. 곤궁하고 빈곤한 품꾼. 그들은 너희 형제든지 내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집에서 며칠째 굶고 있는 자식들이 있을지 몰라요. 일자리 하루 구하는 게 어쩌다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새벽에 인력시장에 나왔다가 일자리 못 구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더 많대요. 그 사람들 참 곤란한 사람들이다. 나와서 하루 일당 벌어서 하루 먹을 걸 사가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다. 하나님이 그 사정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하나님의 법에는 해가 지면 그 다음 날이에요. 그래서 해지기 전에 줘라. 그날 건 그날 해결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들이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래서 그날 해결해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할지 모른다. 호소하지 않도록 해라. 그들이 호소하면 그게 네게 죄가 될 것이다. 요즘이야 이제 당일에 품삯 주는 건 거의 보기 힘들죠. 그래도 정말 우리에게 요구하는 성품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실천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 돈 빌려주는 사람이 그 집 따라 들어가서 이걸 전당 잡을까 저걸 잡을까 카메라를 잡을까 이러고 돌아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고 돈 빌리는 사람이 집에 들어가서 자기가 심사숙고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들고 나왔어요. 예를 들면 이게 뭐 같습니까? 은비녀. 이거 해봐야 큰 돈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들고 나온 사람은 이거 외에는 마땅히 내놓을 그런 전당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들고 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돈 빌려주는 사람은 어쨌든 저걸 내놓는 대로 전당물로 잡고 거기에 합당한 금액을 빌려주면 돼요. 이걸 가지고 이따위 은비녀를 요즘 누가 쓴다고 이걸 전당물로 가져왔냐고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빌리는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말고
그리고 그가 가져나오는 대로 그걸 전당 잡고 돈을 빌려주라.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더 놀라운 건 또 뭐냐면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원 세상에 전당물을 잡았는데 그걸 해지기 전에 돌려주려면 그럴 바엔 안 잡는 게 낫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되도록이면 필요한 대로 빌려줘라. 그게 하나님의 법인 것 같아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내게 달라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꾸어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뭘 잡고 뭐 하고 보다 필요에 따라서 빌려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전당물을 해지기 전에 돌려주라 그러셨는데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 전당물이 뭐예요? 옷이에요. 옷을 전당물로 하는 경우들이 그때 많이 있었나 봐요. 그 당시엔 옷이 귀했어요. 그래서 그 옷을 전당을 잡혔을 때는 반드시 돌려줘라. 왜냐하면 그가 밤에, 팔레스타인은 밤에 추워요. 그래서 밤에 잘 때는 그 옷이 필요하다. 옷을 걸쳐 입고 자야 된다. 자, 그래서 옷을 돌려주면 그가 너를 위하여 축복할 것이다.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아까 억울하게 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칼로 너를 쳐서 내 아내가 과부가 되게 하겠다고 무서운 말씀했는데, 이번엔 거꾸로 그가 너를 위해서 축복할 것이다.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하나님이 그 의를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 사진 보세요. 이 옷 하나를 선물 받은 것 같아요. 그렇죠? 구호단체가 준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거 고마워서 단추 지금 끼면서 땡큐 하고 영어로 써서 그렇게 해서 감사를 표하죠. 자, 이건 뭐 같습니까? 아프리카에 물이 없어서 깊이 파고 관정을 해줬어요. 얼마나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환호성을 지르고 반가워하는지 너무 좋아하죠. 이런 사람들의 필요를 살펴서 은혜를 베풀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게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하나님이 꼭 갚아주시겠다는 거죠.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빌려주는 데 대해서 오늘 많이 말씀해요. 그래서 전당물 네가 들어가서 잡지 말고 해지기 전에 돌려주고, 그리고 이자를 받지 마라. 그러니까 돈 빌려주는 거 어려운 사람에게 빌려줄 때는 이자 받지 말래요. 아예. 그래서 하나님의 성산에 설 자, 자격 있는 자 누구냐? 이자를 받지 않는 자라고도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이자 받지 않는 사람. 자, 게다가 이자도 받지 말고 있고 그 사람이 갚으면 좋지만 7년 끝에까지 가는데 못 갚았어요? 그러면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물론 부자끼리 빌린 거, 사업 때문에 빌린 거 이런 건 안 없어져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 생활 자금으로 빌린 거는 땡 하고 없어져요. 그래서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자, 이렇게 나라가 돌아가면요, 너도 잘 살고 가난한 사람도 숨통이 트이고 다 같이 살 수 있는 나라가 된다. 이게 대단한 말씀이에요. 부자 되고 가난한 자가 없는 낙원 같은 그런 나라를 이 법으로 약속하셨어요. 이렇게만 하면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을 내려주마. 그래서 가난한 자가 없게 하리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안 지켰어요. 그래서 이 복을 못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라도 이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우리 일가 친척 중에 빌려준 돈이 있는데 정말 성실하게 사는데도 그걸 갚지 못하고 있을 때는 탕감을 선언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이런 게 있어서 나도 당신이 지금 7년이 되도록 못 갚고 있는 모습 보니 안타깝고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 합시다. 빚 없었던 걸로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도 해방감을 얻지 않겠어요? 그러고 더 열심히 살고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여러분들이 존중하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빈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을 텐데 그들이 그걸 계명을 하나님 계명대로 안 지켜서 이 복을 못 누린 거예요. 자, 곡식 거둘 때 또 뭘 하냐면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농사를 짓고 수확을 하는데 한쪽 모퉁이는 수확을 하지 말래요. 포도원도 그랬대요. 감람나무 심은 과수원도 수확을 하되 일부는 남겨두래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왜?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서 버려두라는 거예요. 또 이 곡식을 싣고 가다가 덜커덩 하면서 이삭이 좀 떨어졌어요. 그러면 세워놓고 그거 알뜰히 주워서 싣고 가지 말고 모른 척하고 가라. 흘려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자들이 또 거류민들, 이건 외국인을 말해요. 이방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걸 주워서 먹게 해라. 그래서 그 유명한 그림이 탄생한 거예요. 이삭 줍기. 여기는 곡식단이 쌓였죠. 그러니까 부자는 이것만 해도 식품 먹고 재산 축적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흘린 거는 버려둬라.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걷어다 먹게 하고 또 모퉁이 어느 정도는 남겨서 또 가난한 사람들이 걷어먹게 해라. 하나님의 자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전부 하나님의 자비예요. 그 법대로 했다면 정말 아름다운 세계가 될 뻔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다 거절하고 지금 뭐 현대사회, 복지사회 해가지고 뭐 나라가 나서서 그걸 돈 걷어서 나눠주고 한다 그러는데 이 기본 정신이 우리 속에 없는 한은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본 정신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려고 애써야 된다 이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11조 보세요.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자, 이렇게 신명기 14장에 11조 계명이 시작되죠. 그런데 이게 참 11조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오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죠. 서기관들의 거짓된 붓이 거짓되게 만들어버렸다고. 바로 이건데 요게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갖다 어디다 드리라는, 교회에다 드린다든지 그걸 의미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원어는 뭐냐 하면은 아사르예요. 아사르 동사인데 매년 토지소산에 소출물이 나오면 10분의 1을 set aside, 따로 떼놔라. 그러면 그 떼놓은 것이 11조가 되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가 변해요. 여기 있는 10분의 9는 내 것이고 10분의 1 떼놓은 것은 그게 11조예요. 그래서 갈라놓는 행위를 11조 하다 하는 동사로 표현했는데 성경은 그게 아사르라는 동사예요. 떼놓도록 해라. 그런데 그걸 갖다 11조를 드릴 것이며 했으니까 11조는 다 교회에다 드리는 걸로만 기억하는 거죠. 여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떼어놔라. 그 다음에 마에세르, 요거는 명사예요. 11조 그 자체 명사. 그러니까 떼놓는 동사는 아사르고 명사는 마에세르가 됐어요. 모음 변화가 심한 게 히브리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여성이 tithe, 영어죠. 11조 또는 11조 하다. 그래서 동사와 명사가 영어에서는 똑같은데 성경 원어인 히브리어에서는 동사와 명사가 구분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서 tithe 11조를 해요? 하고 동사로 생각하고 있는지 11조 명사로 생각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What does Yehovah my Elohim want me to do with my tithe? 내 11조에 대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이제 그런 제목으로 한 20분 가깝게 11조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본문을 보니까 Be sure to set aside a tenth. 드린다는 말이 없어요. To set aside, 갈라놔라. A tenth of all that your fields produce each year. 해마다 내 땅이 소출을 내는 그 소출물들의 10분의 1을 갈라놔라. 이게 바로 우리말로 11조를 드릴 것이며 부분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드린다는 개념이 없죠. 갈라놔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Eat.
the tithe. 뭐 이렇게 쭉 나왔죠. 그리고 먹어라 이거예요. 11조는 먹는 것이 옳시다. 헌금으로 바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갈라놓고 그러고 먹어라.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말로 본문을 또 보면 떼어놓을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11조를 먹으라는 거예요. 먹는 게 11조다. 그런데 여기 바로 마에셀 여긴 명사로 되어 있어요. 11조를 먹어라. 아까 떼놓음으로써 그게 11조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그러면서 뭘 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자, 그러면서 매 3년 끝에 해마다 그런 건 아니고 1년, 2년은 그렇게 하고 3년째는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리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3년째는 너희가 먹지 말고 그대로 다 저축해라. 그래서 내 성 안에 쌓아라. 그리고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인데 개척교회를 해서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먹고 살 길도 없는 분들이 많아요.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그런 목사님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11조를 써라. 그리고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 외국인들, 또 고아와 과부들, 대표적인 네 그룹이에요. 이분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이 관심 갖고 돌보는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늘 헛헛해서 배부르지 못하고 어렵게 사는데 그 11조 파티에 초청받아가지고 같이 먹게 되고 그러고 또 3년에 한 번은 그 양식을 모았다 다 그들에게 나눠주니 얼마나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감격해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복 내려주시겠다. 어느 정도 복 내리시겠다 그랬어요? 쌓을 것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봐라. 내가 너희에게 복이 쌓을 것이 없도록 그렇게 붓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만 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받아 살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요. 옛날엔 국가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미리 예고하셨어요. 왕이 되면 그들이 너희의 11조를 가져갈 것이다. 더하면 10의 2조도 뺏어간다. 너희 딸도 취해가고 너희 아들도 끌어서 군대에 데려가고 너희 가축도 뺏어가고 그래도 왕이 필요하냐? 하나님 믿고 그냥 살면 되는데 하나님이 뜻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 없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선지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 돼요. 그리고 스스로 10분의 1 떼서 자기들이 먹고 또 3년에 한 번은 저축해서 그걸로 구제하는 데 쓰고 정말 거짓말 같은 나라 아니에요? 그 나라를 하나님이 율법으로 체계를 세워주신 거예요. 근데 싫대요. 율법 필요 없대요. 그러고선 왕 세워달라 그러고 그래가지고 결국 왕정이 되고 나니까 거기에 매이는 거죠. 요즘 우리는 어떻습니까? 거의 30% 소득의 한 30%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 또 10분의 1을 교회를 위해서 드리라 그러는 게 참 어려운데 예수님이 명쾌하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그리고 세상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세금 드리는 건 드리고 하나님께 드릴 건 또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또 안식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안식일이 엄격한 종교적인 예식을 위해서만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남종이나 여종들, 신분이 낮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너 안식일 날 쉬듯이 쉬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기본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자비가 모든 율법 속에 스며 있지 않습니까? 일곱째 해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자, 우리는 농사를 지면은 끝없이 짓죠. 하나님의 법에는 6년은 농사 짓고 1년은 다 전국적으로 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농사 짓던 땅에 농사를 안 지면 적어도 호박 농사 짓던 땅에는 호박이 납니다. 그건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해요. 전년도에 호박 농사를 했는데 썩어 문드러진 호박 수확 못하고 뒀던 게 그 씨가 그 다음에 발화돼서 호박이 막 주렁주렁 열리더라고요. 그래요. 농사 짓던 땅 농사 안 지면 벼 농사 하던 데는 벼가 또 자라나와요. 그래서 뭔가 그래도 걷어먹을 게 있어요. 그런데 땅 본주인은 그걸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먹어요?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러니까 1년 쉬는 동안 누가 쉽니까? 토지 주인이 쉬죠. 그 밑에 머슴들이 쉬죠. 일할 거리가 별로 없어요. 농사 짓던 그 동네에서는. 다 쉬는 거예요. 그러고 또 먹는 거는 가난한 사람들이 걷어먹고. 그러니까 1년 동안 자유롭게 쉴 수 있는 게 안식년이에요. 요즘 우리 현대사회 안식년은 뭐가 있습니까? 대학 교수들에게 허용되는 안식년. 그것도 영구년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한 6년 정도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했으면 1년은 강의 책임을 면해줘요. 그래서 서로 관계가 잘 협의가 되면 미국 나가서 거기서 연구할 수도 있고 책을 쓸 수도 있고 이게 영구년제예요. 근데 하나님은 전국적으로 안식년을 통해서 6년이라면 1년은 쉬는 멋진 제도를 허락하셨어요. 자, 그게 또 7번 지나가면 49년 지나가죠. 그 다음 해 이걸 희년으로 하나님이 정해주셨어요.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거룩하게 한다는 건 구별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구별해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자유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나팔을 불렀어요. 뿔나팔을 길게 불어서 이제 희년이 됐다.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동안에 종으로 팔려서 살던 사람은 그날부터 빠이빠이 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휴가 보내고 돌아옵니까? 아니에요. 영원히 자유인이 돼요. 48년 내 팔렸던 종은 2년 종살이하고는 해방해요. 30년에 팔렸던 종은 20년 종살이하고 해방해요. 자유를 공포하라 그랬어요. 또 하나가 있는데 경제 회복이에요. 자기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농토와 또 살던 집을 아버지가 노름하느라고 팔아버렸어. 그런데 희년이 선포되면 다 돌려받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땅이나 집을 어떤 방식으로 거래하냐면 50년의 가격을 말하자면 이 집을 5억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1년당 1,000만 원이죠. 그래서 10년이면 1억이고 50년이면 5억이에요. 자, 희년이 30년 남았어요. 그러면 내가 이 집 5억짜리 집을 얼마에 사게 돼요? 50년에 5억인데 30년 남았으면 3억에 사는 거예요. 그렇게 남은 기간에 비례한 값을 주고 사요. 땅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땅의 주인이 아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주인이다. 너희는 객과 나그네로 나와 더불어 살고 있을 뿐이다. 이게 하나님의 제도예요. 그래서 팔아먹은 그 땅과 집은 희년이 되면 원 소유주들에게 돌아가요. 그게 희년이에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50년을 주기로 돌아가는데 모든 것을 사고 팔고 하되 50년이 될 때는 다 그 원래 주인들에게 그 주인이 돌아가셨으면 후손에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회복하는 때예요. 정말 아름다운 때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선언한 말씀이 있는데 나사렛 회당에 가서 이사야서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예요. 주의 은혜의 해. 이게 희년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병든 자들 고쳐주고 눌린 자들 해방시켜주고 하나님이 제대로 만드신 그 은혜의 메시아가 오심으로 실제적인 해방이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배하러 옴이 아니고 성취하려 왔다. 희년을 실제로 성취하러 왔다. 그런 얘기예요. 자, 상당히 긴 분량을 설명드렸는데 어떠셨어요? 율법 전체가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넘치는 법이 아닙니까? 그대로 그게 나라의 근간이 돼서 그걸 바탕으로 구체적인 입법이 되고 했다면 세상에 없는 아름다운 나라가 됐을 뻔했어요. 그런데 결국 그건 못 지킨다, 그건 어렵다, 그렇게 되면 누가 뭐 어쩌냐, 뭐 이런 별 쓸데없는 소리를 내세워서 결국 율법을 다 거절했어요. 그거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전하실 때 누가복음엔 마태복음에 없는 내용이 하나 더 나와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게 예수님의 교훈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담긴 정신이 자비고 긍휼이고, 그러니 너희도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같이 자비로운 자가 되라. 우리 보고 안 될 걸 되라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스운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DNA가 우리 속에 흘러넘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DNA를 심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들 속에 하나님의 DNA가 들어와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그러시니 우리도 그렇게 되고자 하는 본성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성을 여러분들이 무시하지 말고 너희 아버지가 자비로우신 분이니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 말씀을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그 율법에 기록된 내용들을 자꾸 연구하시고, 아, 실생활에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걸 발견하시고 실천하세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한량없이 내리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처럼 자비롭게 살아야 해요. 당연히 하나님의 DNA가 우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것은 철새들이 제때에 오고 가는 것처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며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성품은 사회 경제적 약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율례들에 잘 나타나 있어요. 자, 우리는 이러한 율례들을 배우고 실천함으로써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약속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해요. 거기에 하나님이 또 복을 많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게만 살면 여러분들이 약속된 복을 다 누리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께서 말하시는 참 그리스도인의 본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우리 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러셨어요. 세상의 빛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들을 실천할 때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남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참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